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를 해서 옳다, 어렵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을 외우세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이후 모든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사셨기에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부터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화평한 그 시간이 영원한 겁니다. 그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화평을 가졌다, 화평을 준비하자, 화평을 굳게 지키자, 화평을 고집하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논쟁하다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주제에 꺼낸 건데요. 또 뒤에는 10절, 11절에는 화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어감이죠. 네, 같은 결의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말씀입니다. 화평은 평화로운 상태 있죠. 평화. 화목은 서로 불화되었던 관계가 전환해서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 화평은 이 평화는 화목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 할 수 있겠네요. 화목은 화목하지 않은 그 관계,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사탄이거든요. 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족이 된 거예요. 이 화목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꺼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또 그 앞에는 예수님의 생애, 그것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2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어렵다함을 받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수 있게 된 거고 또 장차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여정을 3절과 4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브라함의 고백일 수 있고 모세의 고백일 수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의 그 흐름과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안 맞으면 충돌하죠. 거기에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데 혹은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게 환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견뎌내며 인내하게 되죠. 그런 인내가 지속되면 연단되잖아요. 점검같이 연단되죠. 그렇게 점검이 나올 때, 점검 같은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닮고자 한다면, 혹은 요한이 그랬죠.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겪으신 혹은 믿음의 선조들의 겪은 그런 환난 겪을 수 있고 정말 믿음이라면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겪게 되고 그러면 인내하게 되죠. 연단되겠고요. 시간만 지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똑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해야죠. 그리고 이 소망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예배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믿음의 언어와 행실을 보이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면 믿음이 무력해져요. 근데 이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산다면 이 3절, 4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인내와 연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소망이죠. 이거는 약하고요, 또 악한 사람일수록 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언가 결단해도 끝까지 해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법에 의해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악한 사람이 어렵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한편 화해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환하다, 변화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변화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건 해야죠. 적어도 우리가 읽고 들은 바는 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그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잊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왜 성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흘린 피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구원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성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다가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께 엉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리고 더 강력해졌어요. 왜냐? 죽음조차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만이 아니라 이후 죄와 관련해서 죄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의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즐거워하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믿음의 법으로 삽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법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세상의 말은 개똥철학이라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삽시다. 왜 이 성경을 최고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라는 겁니다. 알 때 체계적으로 더 온전히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고 그 의도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읽음으로 배움으로 알게 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1절과 11절을 보세요. 마치 서론과 결론처럼 서로가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셨나요? 천지창조의 그 7일. 요한계시록 읽어보셨나요? 7인의 이야기. 7째 날에 그 안식하시는 모습. 7째 애이 끝나는 후에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 서로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한다. 이게 말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혹 환난을 겪어도 견뎌내고요. 그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빚어지게 되고요. 혹은 정관같이 단련되어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해서 결국은 반드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에 늘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해 주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